할렐루야. 아, 추운 날씨인데 오늘은 그래도 나쁘고 제가 출가라고 그러는데 건강을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산에 추운 겨울에 산에 갔다가 젊은 분인데 골절을 당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절대 부러지지 않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지를 말고 아예 경찰에 조심을 하셔서 건강하셔야 돼요. 소설 가운데 보면요,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두 도시 이야기인데 먼저 잠깐 그 얘기를 소개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영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프랑스에 갔습니다. 프랑스에 갔는데 거기서 지내다가 거기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는데 아주 흉악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은 결과에 장기 복역수가 됐단 말이죠. 최소한 10년 이상을 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옥중에. 이 사람이만 죄를 범해서 옥중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옥에 딱 들어가서 보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도 뭐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오죽하면은 감옥에다가 집어넣겠습니까? 이게 꼼짝 못하게 갖다 가둬놓는 곳인데,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아주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1년, 2년, 3년, 4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 감옥 사는 그런 것들이 적응이 된다. 적응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것이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주 숙달된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 있는 것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편하구나. 아주 편합니다. 안락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뭐 있겠습니까? 무슨 책임감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 하겠습니까? 뭘 알아보겠습니까? 아무런 책임도 자기에게 이제 없는, 다 벗어진 거랑 마찬가지고, 또 돈 걱정할 것도 없단 말이지. 거기 돈 있다 한들 뭐하겠어요? 돈 벌 필요도 없는 것이고 돈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에 있으면은 이 여우 같은 아내 된 사람은 바가지를 긁어서 아주 힘든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 아내 된 사람이 바가지를 긁을 일도 없단 말이에요. 아주 편해요. 우리 교인들은 바가지는 긁지 않는 줄로 압니다만 듭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뭐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이고, 명예가 좀 실추가 됐지만 그 명예 실추된 건 이미 뭐 포기한 거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내려놓은 거고. 그래가지고 거기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소설 얘기예요, 이거.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거기서 일하라면 일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가면 자고, 뭐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단 말이지.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운동을 하고 싶으면 그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서 펄쩍펄쩍 뛰고 운동을 합니다.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고. 그러면 마루판이, 이게 바닥이 마루판으로 돼서 펄쩍펄쩍 뛰면 삐드덕 소리가 나고 뭐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노래같이 들려지고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아무 불평 없이 감옥에서 편안한 가운데 딱 지내다가 세월이 돼가지고 만기가 됐어요. 감옥에 있는 그 출감할 시간이 돼서 감옥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죄를 다 갚고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영국으로 가서 자기 집에를 갔어요. 자기 집에를 갔는데 자기 집이 괜찮은 집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니까 좋은 침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정작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해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생소하니까. 이 잠이 오지 않고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집 방에다가 벽돌로 방을 조그만하게 감옥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하는 게 그 소설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적응이라는 것이 되는 때가 있다. 이게 좋은 것에 적용되면 좋지만 나쁜 것에 적용되는 것은 안 좋겠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행스럽게 생각하고 권고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은 그것도 적응이 되는 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체질화되어지고 문화화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마비 현상을 일으켜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이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식인종들이라든가 이쪽 동남아의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행복지수를 물어보면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느끼느냐, 그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느냐 하고 행복지수를 체크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산다 이거지. 이게 그들이 거기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마비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보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부자유하고 군부 통치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수고가 많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도 없고. 그런데 그들은 내가 가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자기들이 천국같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장 괜찮은 사람같이 생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적응이 되고 마비 현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요즘에 형편이 서로 남북이 안 좋아가지고 전방에서 북쪽을 향해서 북쪽의 대북 확성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체질화되어 버리고 그렇게 굳어져 버리고 그렇게 된 것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좀 이렇게 깨우쳐주게 되면 그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비어나올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체제 붕괴라는 것으로 가져오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이 두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자꾸 짓다 보면은 마비 현상이 오고 자꾸 짓다 보면은 두려운 줄도 모르고 겁나는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자꾸 담대해지고 죄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이게 자꾸 이런 현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교사협의회가 있는데 이 교사협의회에서요 교육 보고서를 연구를 해가지고 내는 것이 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요즘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저 다닐 때는 거짓말을 하나도 않고 살았거든요. 사실은 그건 뻥이지만. 요즘 아이들은 거짓말을 그리고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 피해를 해요. 오늘 현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점점 죄 짓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 담대해진대요. 건네주세요. 이게요, 캐나다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없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게 아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엄청나게 하는지. 여러분 거기서 보고된 거에 보면은 10살 난 초등학생인데 10살이면 한 3학년쯤 되겠죠. 이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지각을 했대요. 이 지각을 했는데 상당히 늦게 온 거예요. 학교를. 30분 이상 지각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각을 했는가? 그래서 아이에게 너 왜 지각을 했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조금도 꺼리낌 없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학교를 오는데 우주인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우주인에게 납치를 당했는데 가까스로 어떻게 풀려나가지고 오는 바람에 내가 늦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요즘 아이들이 이 정도로 능수능란하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또 10살 되기 아이가 있는데 그 하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글을 적으라고 장문을 해오라고 글을 적으라고 숙제를 냈대요. 그리고 글을 적으라고 숙제를 냈는데 숙제를 이제 다 받게 됐는데 한 것은 한 아이가 이 글짓는 숙제를 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왜 글짓기를 해오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글을 지어가지고 오는데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오는데 운전기사 옆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글을 운전기사한테 이렇게 쫙 읽어줬더니 운전기사 양반이 어떻게 글을 그렇게 잘 짓느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글은 이게 너만 보기가 아까워. 그러니까 그걸 나를 달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려고 그러니까 나를 달라해서 내가 운전기사한테 그걸 글을 뺏겼기 때문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사실이 아니지요. 얼마나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있냐 이거죠. 이 거짓말에 길들여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이런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프린스턴 종교연구소에서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해서 여러분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신뢰하나? 제 신뢰도가 높은 것이 뭐냐? 하고 이렇게 신뢰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미국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경우가 아니고요. 거기서 신뢰도에 대해서 쭉 몇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그래도 신뢰할 만한 것이 뭐냐면은 이거 다른 게 아니라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라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교회라고 넘버원이 나오질 않습니다. 첫 번째 교회. 그 다음에 뭐냐? 군대다.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은행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법원이다. 다섯 번째가 국립학교고 여섯 번째가 신문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다른 게 아니라 의회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대기업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TV다. 가장 신뢰도가 낮은 것이 TV라고 나왔어요. TV. 이거 물론 미국의 경우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신뢰도가 낮았는데 TV라는 게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으로 나왔어요. 제일 낮다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사해 보면 아마 TV가 신뢰도가 선두를 달려가지 않겠나 싶어요. TV라는 건 사실 풀박스라고 그래요. 이 TV를 애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머리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바보 상자라고 그래요. 풀박스라고 그래요. 그건 요즘들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 없는 줄 아는데 우리 집에서만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TV에 나오는 홈쇼핑 같은 걸 자꾸 보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반질반질해. 거기서 나오는 음식 먹으면은 장수해가지고 무병선이랑 해서 진시황도 뭐 찾지 못한 그런 거 다 나온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운동기구 그걸 보면은 그 운동을 하면은 뭐 건강은 뭐 완전히 해결될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옷 같은 걸 선전하는 걸 보면은 아주 패션계에서 아주 제일 선두로 가는 것 같이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여자들은 또 여기에 잘 속아. 그래가지고 혹 빠져가지고 그걸 또 주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다 보면 만나 속기는 이런 일이 많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믿을 것이 있느냐? 있다. 그 믿을 게 뭐냐?
믿을 건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믿을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믿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이 말하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밖에 믿을 게 없고 진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과 이 성경 말씀밖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속지 말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것 믿으면 속아요. 완전히 땡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다 알고 있고 평범한 얘기인데 이런 여러 가지 진리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해요. 콩 심으면 뭐가 나? 콩 나. 파 심으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대답 다 해. 콩 심으면 콩 나고 파 심으면 파 난다 그러잖아. 그게 진리예요. 심은 대로 거둬.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이 거둬지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 세상에 천년 만년 영원히 세상에 흔들어간다 할지라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만큼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설교 제목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해놨죠.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안다면 내가 세상에 심은 대로 되는데 말과 행동과 모든 하는 것들이 다 심는 것 아니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는 것은 지나간 과거에 무엇을 심었냐는 열매를 지금 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미래에 무엇을 열매를 딸까 하는 것은 오늘 무엇을 심냐는 데서 그 열매가 결정될 겁니다. 심은 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거 잘 알고 언행심사 모든 일에 있어서 심는 일에 조심하시고 내일의 희망스러운 날 아름다운 날을 보기를 바라거들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엄벙정벙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좋은 것 많은 좋은 아름다운 것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잘 심어야 된다는 얘기요. 성경적인 가르침. 많이 알고 있고 듣는 얘기지만 더 자꾸 들어야만 우리가 그것이 생활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한 실제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 거짓말을 심었더니 거짓말 자기도 거짓말에 당해버리고 마는 거짓 심으니까 거짓으로 당하지. 거짓말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비유적인 실제적인 얘기죠. 그게 뭐냐면 야곱 얘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창세기 나온 말씀이 야곱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대충 다 압니다. 오늘 야곱의 주인공인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심은 경우가 있어요. 야곱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지. 이게 언제 그랬느냐.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눈이 받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지.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해요. 눈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밝아진 사람은 건강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력이 건강의 바로메타라고 얘기해요. 모세라는 사람이 120을 살았는데 모세는 120이 될 때까지 눈이 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분이 연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이래가지고 분간할 수도 없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야 이게 눈이 새한 걸 보니까 잘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니까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워졌구나. 그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 짐작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그것도 장남에게 큰아들에게 내가 축복을 해주고 떠나. 이 부모의 마음이지.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아닙니까? 그 중에 그래도 먼저 난 게 에서이기 때문에 둘 큰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조용하게 에서야, 내가 너에게 떠나기 전에 복을 빌어주고 떠나려고 그런다. 하니 너는 가서 저 밖에 나가가지고 짐승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오너라. 그 별미를 가져오면은 내가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주고 내가 그러려고 한다. 했단 말이죠. 이삭이는 그 얼마나 기쁜 말이에요. 아주 귀에 딱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이런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 배낭을 메고 아마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모든 기구를 가지고 뛰어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그의 부인되는 이 이삭의 어머니, 이 야곱의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아들 에서는 든 사람 같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둘째, 이게 항상 내성적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치맛자락에 늘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비틀 이삭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좀 낫게 보였든지 이 축복을 야곱에게 받도록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른 야곱을 둘째 야곱을 불러가지고 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축복을 받도록 해라. 그러니까 너는 이 담장 곁에 있는 양을 잡아오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그리고 별미를 들고 너는 이런 축복을 받아라. 지금 큰 아들은 산으로 들러 지금 짐승 잡으러 간 거죠. 그래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그리고 얼른 들어가는데 걱정이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에서라고 하는 큰 아들은 털이 많은 사람이요. 털이 많아. 그런데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묘한 것은 야곱은 털이 없어. 민숭민숭하다. 그러니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팔뚝이라도 한번 만져보면은 누군지를 금방 알 터이니까 이게 들통나면은 문제가 오잖아요. 이걸 그래가지고 염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양을 잡아서 양털을 가지고 토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만져봐도 털로 만질 수 있도록 토시. 그리고 음식을 해서 가지고 들어가죠.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왔느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짐승을 만나게 해주셔서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요. 그런데 내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가 에서가 같지 않아. 얼마나 야곱이가 마음이 떨렸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걸 분별 못하겠어요. 보이진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네가 어디 갖고 와봐라. 내가 한번 만져보마. 그래서 완전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게 털이 있단 말이지. 그래 하잖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닌데 만져보니까 이게 에서는 털이 있으니까 알았다. 그러면 복을 받거라. 그리고 별미를 잡수시고 나셔서 그의 머리다가 손을 넣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축복된 말을 쫙 얘기하고 다 거기다가 베풀어줘. 자,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딱 나오자마자 그 당시에 누구냐면 들에 짐승 잡으러 갔던 형이었던 에서가 들어닥치고 그 사건을 지금 그는 모르지. 서둘러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별미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에서. 속은 거지. 그래가지고 축복은 이미 저에게 다 주었는데 축복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줄 것 없지만은 그냥 축복 간단하게 해주고 그러고 나는데 그래서 이 큰아들 된 사람이 이걸 알고 나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질지. 쌍둥이로 태어난 저 야곱이가 자기가 받을 축복을 전에는 팥주간 거리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더니 이번에는 축복까지 다 빼앗아 버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일을 지었다. 물론 그의 어머니가 뒤에서 조종을 했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어떤 일을 저지른 사람은 본인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일, 남을 속이는 일, 남도 아니고 아버지와 형제를 속이는 일을 저질렀잖아요. 야곱. 그것이 정당화됐다고 핑계될지 모르지만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자, 그랬던 야곱이가 나중에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을 아주 절묘하게 소망하고 떨어지고 말았죠. 한 번은 이 야곱이가 속였기 때문에 속였으니까 나도 속임 받는 거예요. 힘을 때렸거든요 말이지. 그래 나중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형의 에서가 공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저 야곱이라는 놈이 없어야만 복을 받겠다 생각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형제 쌍둥이가 살벌합니다. 자, 이거 집에다 놔둬가지고는 이게 칼부림이 나가지고 형제가 하나가 죽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얼른 생각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피신시켜야 돼요. 집에 놔두면은 이게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얼른 서둘러서 야곱에게 불러가지고 너는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하란에 가면은 외삼촌 댁이 있다. 외삼촌. 어머니로서는 친정이 거기죠. 친정. 외삼촌 댁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 거야.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보냈잖아. 그래서 야곱에게 보따리를 싸주고 며칠 동안 가는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짊어지게 해가지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가다가 야곱이가 저녁에는 해가 드물면은 어느 곳에 적당한 곳에 돌베개를 메고 해놓고 잠을 자고 해가 뜨면은 또 가고 이러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한 곳에서는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돌베개를 놓고 잠을 청하는데 밤중에 꿈을 꿨잖아. 꿈을 꿨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서 땅까지 쫙 놓여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면서 축복된 얘기가 쫙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베개에 있던 돌을 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그런 이름을 지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지? 들어봤지? 창세기 읽어보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찬송가가 야곱이 잠깨 일어난 후 찬송이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볼만을 쌓는 것 본받아서 승리께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살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추운 데 있다가 뜨뜻한 데 오니까 담장 밑에 있는 닭들처럼 기르면 안 돼. 할렐루야. 얘기 아는 얘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아는 얘기지만 여기다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란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무슨 자리라고 합니다. 양을 치고 그 당시니까 유목민이었으니까 양을 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청소년이 됐든데 청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든지 청년 때가 되면은 이성의 눈을 뜨게 되거든요. 거기에 초미에 관심이 있어요.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지내는데 그 외삼촌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 큰 딸의 이름은 레아고 둘째 이름은 라헬이요. 자, 큰 딸 이름이 뭐예요? 둘째는 잘 알아둬요. 이거 나중에 시험 볼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큰 딸 때는 레아라는 큰 딸은 눈이 지짐지짐해가지고 또 생긴 것도 닭색으로 생겨가지고 형 마음이 들드는데 둘째 라헬은 미모가 출중하고 아주 그렇단 말이지.
그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나의 둘째 딸이 그렇게 연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또 필이 꽂혀가지고 서로 간에 마음이 맞고 이래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돼. 그래서요 야곱이가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한테. 외삼촌 지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둘째 딸이고 나이를 사랑하는데 우리들이 앞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그 있잖아요. 이 얘기가 썼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친족간에 결혼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거 어렵습니다만. 그 결혼해 갖다 나가니까 그 삼촌 된 사람, 외삼촌 된 사람이 그래? 그러면 좋다. 네가 앞으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잘하면 내가 결혼을 해준다. 야 허락을 받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얻을 생각하니까 뭐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그냥 뭐 7년을 하루같이 보내가지고 마침내 7년 후에 결혼했잖아요. 얼마나 꿈에 그리던 날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게 돼서 결혼을 딱 식을 올렸는데 되게 밤에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그 밤중에 결혼식 하는데 지금처럼 전기불 있어요? 뭐 있어요? 호롱불 켜놓고 하는 시대 아니에요. 잘 보이지 않는 바람에 밤중에 다더군요. 아득은 뭐 면사고 쓰고 뭐 이랬는데 이게 누군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을 딱 올리고 나서 하룻밤 저녁에 잠을 딱 자고 났는데 밝은 날 딱 보니까 이게 큰 딸이야 작은 딸이 아니라 큰 딸이요. 레아. 여기서 야곱이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나이를 결혼하고 나이를 보냈는데 어쩌게 레아를 갖다가 뒤에 보냈냐 이거지. 죽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속였다 보니까 자기도 간단없이 속는 거예요. 그 열매는 다른 거지. 속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외삼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내가 나이를 결혼하겠다고 7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어찌하여 레아를 내게 들여보내줬습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만 여기는 풍습이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앞으로 7년 동안 더 고생을 하고 일하면 나이도 내게 주마, 둘째도 주마.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해라. 외삼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그때부터 다시 7년 동안을 둥둥거리며 하다가 14년 만에 부인을 얻잖아요. 그 나이를 사랑하는 사람. 자, 여기서 첫 번째 야곱이가 속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속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 열매를 딱. 이건요, 원리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야곱이가 회개하고, 내가 속였더니 내가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군. 깨닫고 절시 붙지 마야 회개하고 바로 섰더라면 또 모르면 그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야곱이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는데 아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요셉까지 해가지고 11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이 11번째. 두 번째 속는 얘기예요. 11번째가 이게 요셉인데 요셉은 아직 나이도 어리지만 이 요셉이 나일이라는 사랑하는 부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요셉이거든. 이 11명이 다 배다른 자식들이요. 부인이 넷이었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집에다 두고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채사 옷을 입혀가지고 이 요셉은 특별히 사랑을 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자 그런데 앞에 있는 10아들이 쭉 있는데 그 당시는 유목민들이에요. 다 일이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이 자녀들이 다 짐승을 이끌고 가서 가을이 되면은 날이 추워지게 하면 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멀리 나가서 양들을 치고 이렇게 형제들이 그 아들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10아들이. 자 그런데 10아들이 멀리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소식이 궁금할 거 아니야. 아버지는 지금 같은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그냥 막 통하지만 무슨 편지를 보낼 수가 있어. 옛날 얘기니까. 이건 인편으로밖에는 소식을 알 길이 없어서 어느 날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아 내 형들이 저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궁금하다 어떻게 지냈는지 너 가서 그 소식 좀 알아가지고 오너라.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요셉을. 그래 요셉이는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그래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갔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그 얘기 다 할 거 없잖아.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아버지가 없는 먼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없애도 아버지를 간단없이 속여주다고 했던 형제들이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못하죠. 그리고 멀리 있는 곳이니까 이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라는 동생을, 막내 동생을 막 구덩이다가 집어넣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 이 약대를 넣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나가는 거라. 그래서 이 요셉을 저 사람들에게 팔면 되겠다. 인신매매지.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팔잖아요. 그 대상들한테. 자, 이렇게 팔아는 데서 그때부터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한데 이제 아버지한테 형들이, 아들들이 10명 아들들이 뭐라고 변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 분리한 게 뭐냐? 요셉이가 가기 전에 요셉이 입었던 옷, 이게 채색옷이요. 채색옷을 벗겨가지고 그걸 다 모르잖아. 그리고는 그 양을 잡아서 채색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이 옷이 누굴 거냐고. 야, 이거 요셉 거야. 그렇지요. 근데 이 옷을 우리가 주었는데 이렇게 피가 낭자하게 묻어가지고 이 옷이 있는 것을 봤어. 그 아버지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거 내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가다가 짐승에게 잡혀서 물려가지고 이게 피를 이렇게 낭자하게 옷을 묻어가지고 없어져.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13년 동안 가슴앓이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참 그런 아들. 내가 심부름 잘못시켜가지고 이 아들을 내가 죽였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들한테도 속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얘기는 마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요셉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2번이나 여러분 외삼촌 댁에서 속임을 당하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속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가슴앓이를 했던 이유는 뭐냐?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고 형제를 속였기 때문에 그 심은 대로 거두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절대 좋은 걸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는 정확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나도 속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다 보니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요즘 세상 같지 않고 배가 아프든지 그렇게 되면 소화제가 있는데 그 이름이 탱글압이라는 거였어요. 모르죠? 노란 색깔이 있는데 나도 먹어봐서 알아. 근데 이거 먹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 아주 몸소리 칠 정도로 써. 요즘에는 다 캡슐로 해가지고 속에는 쓰지만 넘어갈 때는 안 쓰게 만들어서 기술이 좋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대로 먹었대요. 이걸 먹어야 되겠는데 엄마가 이걸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처음 안 먹었으니까 이게 달아. 달다고 소린다고. 쓰다 보면은 안 먹으니까 이거 단 거야. 그러고는 엄마가 그걸 먹이잖아요. 아이가 단 줄 알고 먹어보니까 쓰네.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속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또 한 번 그거 먹여보실 까 위를 안 봐. 부도가 난 거예요. 그때 엄마는 야, 내가 너를 속인 것은 너 잘때라고 속인 것이고 내가 너를 속인 것은 그래도 내가 다른 것보다 부득이한 일이 그게 다 유익하게 널 유익하게 살려주려고 한 거야. 그런 소리 하지만 사연은 야곱이가 자기가 속인 것은 우리 엄마가 나를 뒤에서 조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필요 없다. 속인 것은 주인공은 야곱.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요. 그래서요. 이게 죽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영웅이라 하는 간디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간디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내가 한평생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지만 애국자예요, 간디가. 인도의 간디가 애국자입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내가 한 번 거짓말해서 이 나라가 독립된다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한 번 거짓말해서 인도 나라가 영국에서 독립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을 못하겠다. 그 이유는 거짓말로 세워진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말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좋은 것으로 많이 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벙덩벙 아무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것이 큰 연대를 맺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사실을 줄로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로 복되게 심고 행동으로 아름답게 심고 믿음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기도로 심고 좋은 건 많이 심으셔서 여러분 당대에 누리지 못하면 후대라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잘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